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늘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사는 순간순간 속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의 시간 속에서 참 가슴 아픈 것은 꼭 나만 이제 그런 환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들을 우리가 갖게 되죠. 삶에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양의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시간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좀 달라지고 뭔가 좀 내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그 인생 속에서 더 힘든 시간들이 나의 삶을 흔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의 주인공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왜 많은 고난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았을까요? 왜 다윗의 주변에는 왜 많은 원수들이 늘 다윗을 위협했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늘 다윗 주변을 어슬렁거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요, 그 중심을 보셨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시리에 빠진 상태와 죽을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불안한 그 상황 속에 탄식하는 시를 많이 쓴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그렇게 많은 원수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던 것일까요? 보통 원수가 생기는 것은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내가 악을 행하거나 내가 남을 해롭게 하거나 내가 상대에게 좀 몹쓸 짓을 하면 그것이 원수가 되어 돌아오는데, 사실 다윗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원수나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일까요? 나는 선한 자이고 상대가 악한 자이기에 나를 위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어서 원수가 많은 것입니까? 합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내가 그와 같은 상황들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고 내 감정을 계속해서 고집해서 지금도 그들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성경은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원수가 되는 것, 원수를 맺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은 말씀합니다. 원수 맺는 것은 육체의 일이라. 즉 원수 맺는 것은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바로 세상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원수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도 어쩌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만 또 그 한편에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왕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어떤 삶의 그 위치 속에서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수많은 원수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에 매어들이다 보면 많은 원수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원수나 적을 많이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원수가 많았을까? 다윗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 그런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음란의 죄를 지었던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애쓰려고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펴봐야 할 것은 그 원수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또는 그 원수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있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 원수가 사라지고, 아울러 그것이 인생의 지혜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면 원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분명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내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자,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의의 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의의 길이 아니라 비열한 삶의 길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편하고 싶어서, 내가 관계 속에서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원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사실 그 속에 참된 의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많은 시들 중에 고난의 탄식과 울부짖음의 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정경으로 오늘 성경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 속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원수로 인해 겪는 고난, 이것은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에 반드시 성도로서 만나야 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면 그것이 참된 복의 길이라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에 고난이 없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힘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원수가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이 땅에서는요 더 많은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원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성령님의 뜻을 거스려서 악을 행함으로 원수 맺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갈 때 악인들이 의인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김으로 공격하게 되고 그때 발생하는 고난과 그 공격의 주체인 원수들은 당연히요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할 때에 그 믿음에 대한 가치가 그들에게는요 굉장히 적대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는 옳은 행동이지만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요 이새의 아들로서 조용하게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양을 치고 살았더라면 이렇게 많은 원수들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유유자적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험난한 길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역경과 고난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왕이 되면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원수들을 만나게 된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일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사실 원수를 만날 경우가 없습니다. 나의 잘못, 나의 악한 행동, 나의 악의적인 모습 때문에 생기는 세상적 원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원수,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빼앗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우리를 대적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냥 쉽게 살면, 쉽게 예수 믿으면,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우리는 결코 그런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요 결코 의인이 걷는 삶이 아니라
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삶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고난과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삶의 걸음 속에 여전히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요, 너무나 값지고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만나는 그 수많은 대적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자 날마다 노력하면 물론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앞에 놓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능히 싸워 이기도록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비록 시리에 빠져서 탄식하고 그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이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의 평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 가운데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그 동행이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공포에도 우리가 결코 뒤로 물러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그리고 지쳐 죽고 싶을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찾아 나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큰 은혜가 나에게 복이 됨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는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견뎌야 합니까?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느 때라는 이 표현은요 1절과 2절에서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고 나에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다윗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는 것으로 지쳐 있기에 이것이 어느 때에 끝나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치며 자랑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라는 그 탄식과 시리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속 사정을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기약 없는 기다림이 있으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라라고 딱 시간을 정해주면 훨씬 더 견디기가 쉬운데 그 기약이 없다면 얼마나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는 인내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서셔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근간 것이 될 때에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기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도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장차 가야 될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그 시간들을 견디는 것입니다. 다윗이 1절과 2절에 절망에 빠져 그저 탄식만 했다면 아마 이 시편 말씀은 탄식시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수많은 악한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다윗은 답답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은 빨리 자신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눈을 밝히소서라는 그 의미는요, 첫 번째 3절 후반절에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눈을 감게 됩니다.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밝힌다는 것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사망과 공포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눈을 밝히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을 밝히소서라는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죠. 다윗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어 있으시다라고 탄식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요,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윗의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셨고, 다윗이 가는 모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 옆에 계시면서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희망한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바라볼 수 있으면 내가 능히 이 모든 대적들의 두려움들을 내가 견딜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늘 계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밝은 눈을 뜰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합니다. 5절과 6절에서 다윗의 확신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다윗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5절에 기뻐하리이다. 또한 6절에 찬송하리니, 이 두 가지 모두는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즉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송할 것인데, 이는 미래에 주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다윗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함께 하셔서 언젠가 다윗의 인생에 다가올 그 미래의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만 보면 교인들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려움 속에서 절망에 빠져 탄식하는 것과 호소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우리의 그와 같은 심성을 가지고 다윗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가 여기에서 그쳤다면 그것은 어떠한 교훈도 우리 가운데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요, 절망 중에 기도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확신에 차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었는데요, 5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그 사랑,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며, 다시 말하면 나는 오직 주의 그 약속을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내가 기억하며 그 구원이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다윗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위로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사망의 잠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은요, 과거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윗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만났던 그 고난과는 전혀 다른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 고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될 때에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분명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절망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죠. 그런데 그 은혜가 무조건 형통하다라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에 주실 그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를 만나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시간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택하신 성도들과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눈을 떠서 그 눈이 밝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망의 때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소망을 갖고 인생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이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모든 세금들이 올라가고 계속해서 전쟁은 장기화되고 경제는 더욱더 바닥을 치고 힘든 사람은 더욱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예외가 될 수 없죠. 교회도 동일한 그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의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같은 어려움과 같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세상적 고난을 뛰어넘어서 정말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아픔들도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냥 탄식하며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결국은 나의 인생의 힘든 고난의 시간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 영적 눈을 떠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로 견딜 수 있다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절망 속에서라도 그 절망이 나를 사망의 잠으로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기 내고 힘내어서 하나님 나를 이 사망의 잠에서 건져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심으로 내가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은혜의 변환점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또한 이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승리하시는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